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 사람의 일과 동의어는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과 동의어는 종교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교회의 일, 종교의 일, 인간적인 일 모두 다 동의어고 그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사탄의 일이에요. 심각하고 굉장히 진지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비슷하게 보여도 아버지는 그래 상당히 비슷하구나 그렇게 보아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 인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빛의 일은 빛의 일이고 어두움의 일은 어두움의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나 성당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뭐냐? 사람의 일의 특징은 항상 무엇을? 이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람의 일은 무엇을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할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할까? 무엇을 해야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일을 향한 질문을 무엇을 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로부터 시작해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로부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가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가 포도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아무리 무화과처럼 포장을 해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도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존재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를 믿고 종교 생활을 해도 그가 아무리 감동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무엇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무엇을 그 무엇을의 그 질문에 가장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그 무엇을의 최상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무엇을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왜?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nothing이야. 너는 nothing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토요일마다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공식에 따른 그 7의 창조의 공식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안으로부터 사람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끝까지 가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아무리 포장을 해도 마지막엔 결국 사람의 아들임이, 사람의 일을 하는 존재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가라지의 비유였었어요. 오늘 아버지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보라, 베드로를 말하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진짜 가라지와 진짜 알곡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사람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람의 말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조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정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자신의 진정한 겸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사탄의 아들이었던 존재에서 진정한 겸손인 벌레 같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인데 그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은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고 한 번은 사탄의 고백을 하고 한 번은 정신 나간 고백을 하고 한 번은 저주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걸머쥘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을 때 사탄적이고 정신 나갔고 저주받은 존재의 말을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착하고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인데 아버지 보실 때 그런 말을 한 그 사람이 영광의 승리를 걸머쥘 수 있었던 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간적인 양심을 내려놓고 원래 자신이 무비보셋과 같은 지렁이와 같은 존재다. 다만 그런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뻔뻔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바로 그 고백. 너 나 저주했잖아. 너 나에게 사탄의 소리를 했잖아. 너 변화산에서 나에게 정신 나간 소리 했지. 한 번은 좋은 얘기 했는데 세 번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최종적인 확증의 질문을 하신 거야.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근거, 그 근거가 너에게서 나오는 거니 나에게서 나오는 거니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다가 예수님이 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니까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근거의 주체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소리도 하지 않고 정신 나간 소리도 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지도 않았던 가룟 유다는 단 한 번 예수를 팔고 자신의 양심에서 의로운 존재를 자신이 팔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받았던 은화 30냥을 도로 돌려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 있나?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야. 네가 언제부터 의로운 존재였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성경을 알았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믿었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됐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너에게서 싹 빼면 너는 그냥 미세먼지 덩어리야.
도대체 너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어? 누구를 배려하고 네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봐주며 할 수 있는 게 뭐니? 그런데 하지 못한다고 후회한다는 건 너는 원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교만이 있다는 거 아니니? 그게 사람의 생각이야.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이 세 가지 베드로의 고백, 네 가지죠. 실제로는 뒤에 것까지 네 번의 고백을 자세히 보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히 구분해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